주시고요. 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항상 주일이 되면 상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대상은 누군가요? 예? 아이고, 이게 어떻게 전부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내들은 남편들만 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여자 집사님도 항상 남편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주일날 특히 더 받느냐 하면은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잘 지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예배당에 꼭 잘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꼭 토요일 저녁이면은 나도 쉬어야 돼 이러면서 텔레비전을 실컷 봅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그것이 이제 다 볼 것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몇 시까지 게임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밤늦게 뭐 새벽에 아마 잠이 들겠죠. 그렇게 잠이 듭니다. 아침에 막 깨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옵니다. 예배당에 딱 앉으면은 예배당에 앉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죠?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은 속에서 불이 납니다. 전날부터 불이 났는데 다음날 예배당에 와서도 또 조니까 불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고 그 다음에 남편의 옆구리를 때리고 멍이 들 정도로 칩니다. 그래도 잠깐 떴다가 또 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축도를 딱 마치고 문밖을 딱 나가면 막 그때부터 남편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고 막 즐거워합니다. 속이 상해요. 그래도 말씀을 꼭 다시 또 나누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면은 여보 오늘 설교 말씀이 어땠어? 좋았지. 뭐가 좋았어? 다 좋았어. 말을 좀 해봐. 다 좋았다니까. 속에 불이 납니다. 상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매주 그런 겁니다. 어느 날은 그날도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보 오늘 은혜 받은 설교 말씀이 뭐야? 다 은혜 받았어. 아니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 다 은혜 받았다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아내도 이제는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자꾸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을 좀 해보라는데 왜 그 말을 못해? 은혜 받았다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이 너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래서 그 밥상을 갖다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상처가 막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요? 한참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의 해로 싹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쫙 펴져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은 미워 죽겠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해로 딱 떠오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을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했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근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확 풀리면서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만 상처를 받나요? 남편들도 상처받습니다. 남편이 가장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 하는 잔소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잔소리는 아무리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희한하게 잔소리는 이쪽 귀로 딱 들어오면은 이 감정으로 싹 쌓입니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어요. 목회자들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설교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총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총회 수련회 가니까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카페에 둘러 앉았습니다. 카페에 둘러 앉아서 얘기를 쭉 나누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부싸움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부부싸움의 원인은 설교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내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듣고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좀 쉽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고 감동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서 순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들 얘기를, 자기 부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부도 설교만 끝나고 나면 바로 와서 사모님이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순한 목사님도 이게 자꾸 쌓이니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어느 날은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설교해! 이러고서 확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신이 설교하라 그러고서 나와버리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을 사모님이 양육을 한답니다. 근데 양육하는 교재가 뭐냐면 그날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양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듣겠습니까? 설교를 잘 듣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다시 그걸 다시 회복하고 새 가족을 데리고 같이 양육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막 양육하는 그날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아내가 그 사모님이 양육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양육을 하고 주고받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도 설교를 듣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모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네요. 맞네요.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딱 목사님이 보면서 내가 이 설교를 갖다가 집사람보다도 잘 못했구나.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했구나. 이러면서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쫙 떠오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싹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줬구나. 그렇게 마음이 딱 들면서
그동안 했던 잔소리가 잔소리로 안 들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로 들리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영양제로구나. 그러면서 두 분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내 욕심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싹 떠서 그 말씀의 빛을 쫙 우리에게 비추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색깔이 이 색깔이구나, 하얀 거구나, 까만 거구나, 빨간 거구나, 이러면서 그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 바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여집사님의 그 원통한 마음, 분통 터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싹 치유해주고 평안해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의 목사님 사모님의 그 찌르는 말, 창 같은 말, 그냥 쿡쿡 찌르고 너무 아픈 말, 그것을 싹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은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전반부, 조금 전에 읽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여기까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떠오를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렇게 떠올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안에 치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4장 2절을 보면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광선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번호를 따라서 쭉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날개라고 돼 있죠. 이 원문의 뜻이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해가 쫙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날개는 품이에요. 그의 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명받으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의로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싹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날개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의 날개 안에 치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전남 화순에 세량지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남 화순에 세량지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개 낀 세량지를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량지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세량지. 네, 요게 안개 낀 세량지입니다. 구별이 되는가요? 저 뾰족 나온 게 저게 탑인가요? 나무인가요? 밑에가 지금 저게 세량지니까 저게 분명히 연못일 텐데, 호수일 텐데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나무가 뭔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치고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량지가 이제 공의로운 해가 싹 떠올라서 그 해가 딱 비춰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보니까 저 뾰족한 게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물은 저렇게 맑고 예쁩니다.
그리고 나뭇잎도 저렇게 노랗게 빛을 받아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제가 똑같은 자리의 사진을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지, 무슨 말을 듣고 왜 상처를 받는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싹 떠올라서 그의 날개 아래서 되어지는 이 말씀, 그의 품 안에서 이 말씀을 딱 얻으면 야, 아름답구나, 야, 저 모습이 저 색깔이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날개, 바로 그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성경을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라는 인물 얘기가 나와요. 자, 개요로 다시 넘겨 주세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가 나오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가 나오는데 그 며느리는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안개 낀 인생을 빠져들어갔습니다. 37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유다를 비롯한 11형제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37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유다는 그 형제를 파는 그 자기 형제들, 자기도 속해 있지만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의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방 사람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 바로 이제 안개 낀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이 비춰진 그 인생이 아니라 안개 낀 인생으로, 흑암 가운데 인생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둠 가운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하고 교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한 겁니다. 첫째 아들 에를 낳았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낳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셀라를 또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곳에서 아들 셋까지 놓고 이 아들이 다 장성해서 6절을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며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유다가 이번에는 그 동생 오난에게 다말을 맡기고 너희 형이 자손 없이 죽었으니 너희 형이 자손을 낳아라. 그런데 이 오난이 그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다는 지금 형제들한테도 좌절하고 실망감 속에서 이방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놀자 이러고선 있다가 결혼도 거기서 해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풍습 속에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아들 셋이가 있었는데 큰 아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며느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저거 아들 잡아먹은 여자, 내 둘째 아들도 잡아먹은 여자,
이제 셋째 아들도 잡아먹을까봐 셋째 아들째는 너무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 며느리 보고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라. 친정 집에 가서 있어라. 이 마지막 셀라, 이 셋째 아들이 크면은 너하고 결혼시키겠다. 보냈습니다. 다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제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놀러 옵니다. 그곳에서 창녀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침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이 유다에게 담보를 달라 그래요. 담보물,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 그럽니다. 이 창녀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창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창녀를 찾아라 이랬어요. 왜? 그거 돌려받으려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첫째 아들도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버렸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상처 위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 위에 이제 분노까지 가득합니다. 고통입니다. 24절,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막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예요. 이 분노가 상처 위에 상처, 그 상처 위에서 또 원망, 불평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군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다말이 도장도 내놓고 끈도 내놓고 그 지팡이도 내놓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창녀가 너였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유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안개 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나의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의 자손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였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첫 아들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 있을 수도 없는 이 며느리와 동침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나의 죄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싹 공의의 해로 떠올랐고 그 말씀이 쫙 펼쳐져서 보여진 겁니다. 26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가 옳다. 네가 나의 자손을 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옳다. 결국 바로 29절을 보면은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았다 합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의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낸 거지요. 유다가 이 안개 낀 삶을 계속 살아버렸으면은 유다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다말을 통하여서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비극을 통하여서 딱 정신을 차리니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들 죽인 것도 나로구나. 며느리와 그렇게 한 건 나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안개 낀 암흑을 살았구나.
떠오르는 그 공의의 해를 딱 보는 순간에 다시 회복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인가는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나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데 이게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이 딱 보이면, 아, 이게 죄로구나, 이게 의로구나, 아, 이게 나의 욕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량지에, 그 안개가 거친 세량지처럼 예쁘게, 조화롭게 안정이 되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유대교에 속해서 바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위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 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미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본문에서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살기가 등등할 때는 이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공문을 하나 주십시오. 공문을 청해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열심으로 그 위협, 미움 가운데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가는 중에 떠오르는 공의의 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을 쫙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싹 치유가 됐어요. 그 미워하던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살기가 등등하던 가슴에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됐어요.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사랑의 전도자, 태장을 죽을 지경까지 맞아도 사랑의 전도자, 위협 가운데서 도망 다녀도 사랑의 전도자, 그 사랑의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는 다니면서 항상 기뻐하라. 왜? 자기가 기쁘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좋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게 좋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위협으로 들끓던, 미움으로 들끓던, 살기로 들끓던 이 마음의 고통이, 지옥 같은 마음이 사랑으로 싹 녹아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 공의의 해로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을 싹 치유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안개 낀 내 인생을 싹 안개를 걷어내고 뚜렷이 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바로 마음속에서 미움부터 생기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괴롭히면 괴롭힐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 그 세량지에 안개 낀 상황처럼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그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자기 분노, 자기 감정 속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분은 바로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의 해, 그의 날개, 그의 치유의 광선 안에서 치유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얻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안개 낀 세량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춰주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환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알고, 의가 뭔지 알고, 내 욕망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새생명 축제가 그런 겁니다. 행복한 다락방 초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행복한 다락방에 초대하면서 왜 이 다락방이, 왜 이 모임이 행복한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참 자유를 얻어요. 우리 말라기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 아래서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이제 막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하고,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그 자유자예요. 이렇게 자유자가 얻는 복은 뭐겠습니까? 같이 뛰리라, 춤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치유의 광선을 받는 자,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는 자, 바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자유로운 복된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자, 그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능력은 모든 뒤틀린 것이 리셋되는 겁니다. 뒤틀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러는 모든 상태가 다 감사 이러면서 싹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는 그 순간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위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우리 41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